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88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의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누가 나를 심히 누르오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10월 27일 휴양복 교재를 계속 보시면요, 10월 27일 시편 88편 제목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자. 요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어미거미는 적들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비단줄 같은 것을 새끼 거미의 몸에 연결해 둔다. 만약 새끼 거미가 적들의 위협을 받아 몸을 심하게 움직여 줄이 팽팽해지면 어미거미는 달려와서 새끼 거미를 보호한다. 어미거미와 새끼 거미 사이에 연결된 줄은 새끼 거미에게 있어서 생명줄이다. 새끼 거미는 그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본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음부에 가까웠고 무덤에 내려가며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 던지셨고 그 진노로 자신을 누르셨으며 그로 인해 갇힌 상태가 되어 눈이 쇠하여졌다 탄식한다. 시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곤란과 두려움만이 몰려오고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마저 떠나버린다. 그런데도 시인은 언젠가는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직 주께 기도한다. 본 시편에서는 시인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너무 가볍게 기도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과 냉대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구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신다. 아멘. 오늘 기도의 줄을 놓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몇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 생활 반드시 있지요. 그 기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이거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단절되어 있다면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답답하죠. 뭘 해도 답답하고요. 기쁠 수가 없고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나의 모든 삶은요 지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소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납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만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만 있다면 우리는 환경이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죠.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고난이 있느냐? 이유는 다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뭔가 죄가 있나 봐, 뭘 잘못했나 봐, 뭐 이렇게 평가하기 쉬운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풀어가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고난을 풀어가는 것에, 그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은 기도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문제가 전제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으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어렵고 힘든 문제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일평생 없더라? 아니요, 살아보니까 일평생 문제던데요. 항상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던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요 늘 기도하면서, 늘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지쳐요. 힘들어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낙심돼서 포기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거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할 맛도 안 나고 기도할 힘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했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다 중단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래요.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더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해 나가셔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셔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간혹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이 하나님이 들으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우리가 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조른다고 해서 내가 조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뭐가 정말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은 건지를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제가 몇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기들 때는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도 초콜릿도 먹고 싶어하고 사탕도 먹고 싶어하고 계속 그러는 거죠. 이걸 달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거 먹으면 아이가 상하는데요, 썩는 걸 아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말리죠. 이거 지금 먹지 말고 내일 해 뜨면 먹자, 나중에 먹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주지 않아요. 지금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주면 애한테 오히려 해가 돼요. 아이가 몸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 자꾸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요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이가 그걸 아무리 원해도 그거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몸에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고 떼쓴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주실 수 없다.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안 주셔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목회도 그렇고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목사로서는 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목회도 중요한데 저는 신앙생활이 더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든든히 선 다음에 여기에 목회가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 그 버팀목은 기도다.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생각해 봤어요. 누가 성경상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을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다윗의 얘기죠. 다윗이 그 침상 위에서 일어나 왕궁 위를 거닐다가 뭐 하냐면 밧세바를 보고 그로 인하여 범죄해서 결국 살인죄까지 짓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처음에 저녁 때에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밖은 되게 깜깜해요. 근데 지금 불을 켜놨으니 여기가 환해서 잘 보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거 전체가 소등됐다, 그럼 깜깜해서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오는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뭐가 살 것인지, 뭐가 죽을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분별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 중에서 날 팔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셔요. 경고의 말씀인 거지요. 그때 누굽니까 막 다들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 조각을 받는 사람이 그야 하고서 가룟 유다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주님에 대한 불신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어야 될 법한데 그냥 그 조각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죠. 근데 그때를 보니 밤이러라.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통감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즘 기도 생활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요즘 기도의 줄을 잘 붙잡고 가시고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뜨겁게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풍부해져서 그런가요? 좀 살만해져서 그런 건가요?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점 연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점점 기도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거지요. 아니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이 드나 봐요. 기도가 약해져요. 아니 큰일 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바 모든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